네, 할렐루야.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각 가정마다 그 가정 안에서 한 가족이 모여 예배드릴 때 우리가 먼 곳에 있지만 한 마음으로 또 동덕교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함께 주님을 함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노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갈길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몇 주간 새로운 찬양을 배우려고 합니다. 근데 가사가 어렵지 않아서 함께 불러보시면서 함께 마음을 다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찬양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네, 어렵지 않으시죠? 네, 함께 그 가사의 고백을 이번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목사님 통해 주신 말씀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우리 교회 환우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간에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의 삶을 다해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와 멈출 줄 모르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며 낙심한 영혼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서 보내게 하시고 이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고 현재에 처한 환경이나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삶에 연연하지 않고 내가 먼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본을 보임으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서로를 깎아내리기보다는 서로 격려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의와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어서 정사를 바로잡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음을 세워나가는데 힘쓰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독교회를 늘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신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온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며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예배가 자유롭지 못하지만 변치 않고 우리 동독교회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전도 사역과
선교 규제가 중대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의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우신 귀한 담임 목사님 위에 영육의 강건함과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어 말씀 선포될 때 어둠의 영은 물러가며 말씀 듣는 성도들을 위해 육신의 고통이 있는 자는 깨끗함을 받으며 가난한 심령의 기쁨을 고통받는 심령의 자유함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주 안에서 믿음과 인격이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도우며 수고하는 손길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어 한 심령도 거저왔다 거저가는 성도들이 한 분도 없게 하시고 온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으로 감사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8페이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8페이지입니다. 차지했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든 교우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에서 적은 인원이 예배드리지만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 가운데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복주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하신 모든 일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비극적인 그런 모습이 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본받을 만한 지도자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롤모델로 삼을 만한 그런 지도자를 상실한 시대, 그것이 바로 우리 시대의 비극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놀라운 말을 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말인가 하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럼 참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참 대단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쉽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면 저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나를 본받는 자 되라.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말이 더 어려운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 나를 본받으십시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원래 나사렛 예수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예수를 따른 추종자들을 압제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비방하였고 또 그들을 박해하였고 폭행하는 그런 일에 앞장섰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복음의 원수였던 사도 바울을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로 삼으시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제자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는 세계적인 신앙으로 발돋움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의 생전에 바울과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도착할 때마다 그들이 도착했던 도시는 요동하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리를 향해서 지어진 별명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을 뒤집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생겼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그러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한 사람들이다라고 매우 어지럽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이제 본문의 의미와는 좀 맞지 않습니다. 본문의 의미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단어의 뜻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세상을 뒤엎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뒤집어서 세상을 변화시킨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 당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그는 처음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칭되다가 나중에는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울이었고 예수를 믿은 후에는 바울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보통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맞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상은 왜 그런가 하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이제 히브리 사람들이 부르는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 가운데는 그 이름을 이제 사울이라고 불렀고, 근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로마식으로 표기하면 어떤 이름이 되는가 하면 바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수를 믿기 전에 사울이었고 예수를 믿은 후에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죠. 안디옥 교회가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때만 해도 이제 선교사로 파송받는 사울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사울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후에도 사울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제 로마가 통치하는 이제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로마의 지역들을 돌아다니면서 그의 로마식 이름이었던 바울로 더 많이 불려지면서 나중에는 바울로 통용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학자들 사이에는 정설로 그렇게 이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따금씩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바울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을까? 바울과 이제 테크라 행전이라고 하는 외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조하는 외경이 있는데 그 바울과 테크라 행전이라고 하는 그런 외경을 보면 바울의 인상착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키가 작고 머리는 대머리, 휘어진 다리, 눈썹은 서로 맞닿았고 매부리 코에 다부진 풍채를 가진 그는 범상하지 않은 천사와 같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천사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좋은 의미로 이제 쓰여버렸고 앞에 나오는 말들을 보면 대머리했다, 키는 작고 휘어진 다리, 눈썹 맞닿았고 매부리 코, 그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그와 같은 외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죠. 바울이 사도행전이나 그의 편지에서 고백하는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자서전, 과거를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작은 마을이 아니라 당시에 이제 새로운 로마, 뉴 로마라고 불리는 소아시아의 길리기아라고 하는 대학의 도시였던 다소라고 하는 그런 대도시에서 유대인의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유대인의 철저한 교육을 받았지만 동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가정에서 로마적 소양을 지닌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천막을 만드는 텐트 메이킹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나중에는 내가 전문인 선교사로 감당할 수 있는데 커다란 도움이 되기도 했습니다.
나는 율법 교사가 되게 하려는 부모님의 뜻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고, 그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의 문화에서 그렇게 엄격한 토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나는 자연스럽게 유대교에 몰입하게 되었고, 당시의 야훼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를 신으로 따르는 예수의 추종자들은 유대교를, 그리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수의 추종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을 죽인 일에 내가 앞장섰고, 그리고 이런 예수의 추종자들을 이 땅에서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몇몇의 동지들과 함께 그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저 하늘의 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를 찾아오신 그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예수를 대적하던 나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이제 나를 변화시킨 그분 나사렛 예수를 증거한 일에 내 일생을 바치는 예수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과 그의 서신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자신의 과거였습니다. 그는 진실로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 또 대표적인 그리스도인 혹은 상징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골로새라고 하는 그런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그가 세상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의 사람됨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본받을 그 사람,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인데, 그가 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우리가 그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인간됨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를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첫 번째, 그는 성교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지금까지 전 세계를 다녔지만 그의 궁극적인 전도의 목적은 바로 로마 도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근동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있는 로마가 바로 그 복음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지금 로마에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죄수로 체포되어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신사가 되었습니다. 그 감옥 중에서 이제 보낸 편지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골로새서인데, 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만약 우리가 바울의 입장이었다면 여러분,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우리였다면 뭐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을까요? 내가 죄를 지어서 지금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면 우리의 관심사는 뭐가 될까요? 아마 10중 8구는 이 감옥에서 빨리 풀려 나오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빨리 자유의 몸이 되는 것, 그것이 아마 보통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의 기대를 깨트리고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인데,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감옥에서 빨리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의 전도의 문이 더 크게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매임을 당한 것, 그러니까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은 바로 이렇게 전도의 문이 빨리 열려질 수 있도록, 더 크게 열릴 수 있도록 내가 매임을 당한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한순간도 주님께서 그를 부르셨던 본래의 소명, 본래의 사명을 잊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소명이 있었습니다. 그 소명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소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크게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로 주님께서 그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바로 그 소명, 선교의 소명을 바울은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예수를 만난 다메섹의 그 현장에서 그 이후로 온 세상을 가슴에 품고 선교의 소명을 품고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가슴 속에는 소아시아가 있었고 그리스도가 있었고 바로 로마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세 차례나 그에게 알려졌던 온 세상을 여행하면서 소아시아, 그리스, 유럽에 복음을 전했고 또 그가 지나다니는 모든 곳에 바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교통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 그 시대는 굉장히 교통이 열악한 그런 시대였는데,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통해서 걸어갔던 또 다녔던 그 거리의 길이가 무려 2만 킬로가 넘는 그런 거리를 다녔습니다. 그 2만 킬로가 넘는 거리를 그는 도보로, 때로는 배를 타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 선교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문자 그대로 그를 통해서 여러분 기독교 역사와 지도를 바꿔놓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선교 전략가요, 또 선교 개척자였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개척한 교회마다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교회마다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분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고 또 신약 성경이 몇 권으로 되어 있죠? 27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27권의 신약 성경 중에 절반에 해당되는 13권을 바로 사도 바울이 기록했는데, 그 사도 바울의 기록에 보면 이제 성도들을 위해서, 그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던 것이 신약 성경이 되었죠. 그러니까 그는 14권의 책을 쓴 선교 신학자였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이 이 시대 가운데 다시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울같이 하나님께 매임을 받고 또 그렇게 선교한신했던 그와 같은 사람이 다시 나올 수 있을까요? 참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한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죠?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선교라는 과제는 비단 전문적인 선교사 혹은 해외 파송되는 그런 해외 선교사만이 감당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바울은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텐트를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지금으로 이야기를 하면 전문 선교사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업을 가지고 일을 했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언제나 선교가 가슴을 자리 잡고 있었고 또 선교가 그의 모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선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역시도 선교사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인데,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선교사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바울처럼 우리도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 선교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 저희 교회 주보를 한번 보시면 저희 교회 주보의 이제 뒤편에 동덕교회, 이제 교회를 소개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동덕교회는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렇게 주보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중에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상을 가지고 어떤 교회를 이뤄가야 되는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지상 명령인 선교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우리 동덕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덕교회가 이 선교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진다고 해서 이 선교를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선교 때문에 우리를 세우셨는데 그 선교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입니까?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교하는 교회, 그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교하는 공동체,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선교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두 번째, 그는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선교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비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밀이야 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끔 이건 비밀인데 라고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면 금방 온 교회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비밀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원래 비밀이라는 것이 보통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비밀, 그래서 비밀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소중한 메시지, 그 비밀의 정체가 무엇인가? 골로새 1장 27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여기 비밀을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비밀은 그리스도, 비밀은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감춰진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가, 비밀인 예수가 우리의 구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사도 바울이 밝히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6절에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내놓았던 고백을 우리가 들어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러니까 복음이 나에게서 온 다음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드디어 바울은 자기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와 같은 자리에 함께 서기를 원했고 그 고백을 계속하고 있는데 골로새 1장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너희들이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좀 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래야 복음의 일꾼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흔들리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린 복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한 복음의 일꾼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이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경고했던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의 말씀을 통해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이 지금 뭘 경고하고 있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복음 바로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보냈던 위대한 편지 로마서의 서두를 열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나는 복음을 위해 선택함을 받았다. 그런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복음일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복음인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음 무엇인가 하면 예수가 복음인데 왜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이 되고 있는가? 바로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받고 보혈을 흘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런데 이것은 복음의 한 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의 가운데 생명 가운데 살기 하기 위해서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놀라운 은총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복음을 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말씀 첫 부분에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받은 것을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했다. 내가 받은 것은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받은 복음을 나는 너희에게 증거하고 전하였다. 그것이 바로 나의 사명이고 소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은 그가 받았던 이 복음을 마음에 품고 있었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바로 그 같은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도 복음이었고 마지막도 복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그리스도인, 가장 상징적인 그리스도인 바울에게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도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울에게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이 전부였다면 우리에게도 이런 복음이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본받으라. 내가 복음의 전부인 삶을 살았다면 당신들도 복음이 전부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 때문에 살았던 바울의 삶은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복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사랑하는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이 복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그가 선교를 말하고 지금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선교도
복음도 그 모든 것을 가능할 수 있게 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도가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선교도 바울의 복음 전파도 기도를 떠나선 우리가 결코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끼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이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데 우리가 어떤 이제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하면 기도 그러면 잠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종종 떠오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재우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작업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졸립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아직 못 배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기도하는데 잠든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진짜 잠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잠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잠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잠든다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또 주님과의 관계는 단절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도는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젖줄과도 같은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를 배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로 사는 것을 배워야 되고 기도로 일하는 것을 배워야 되고 기도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기도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어떤 선교 열매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회심을 하고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먼저 배워야 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회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 바울을 이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시게 되는데 사도행전 9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만나게 하면서 거기 가면 바울이 뭘 하고 있을 것이라고요? 바로 기도하고 있을 것이다. 그는 기도를 시작함으로 그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를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배우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걸음마를 배우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배워야 될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꼭 배워야 될 모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로 깨어나야 되고 기도로 숨을 쉬어야 되고 기도로 감사하고 기도로 일하고 기도로 사랑하고 기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숙제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본문의 3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자, 바울은 기도함으로 그는 자기의 일생을 살았고 기도함으로 자기의 주어진 미션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의 기도로 부족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골로새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어나고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 중보하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시죠.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에서 전도하다가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게 되었을 때 전도를 받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 말은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고 있었을까요? 우리가 그 배경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을 때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일어나고 또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을 병자에게 올리게 되었을 때 그 손수건으로도 병자가 낫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라고 그렇게 떠받들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나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가 일으켰던 놀라운 위대한 일들, 모든 초자연적인 일들, 그것은 바로 그의 기도를 떠나서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기적과 모든 이적들과 모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 그는 기도로 일했고 기도로 사역했고 기도로 세상을 바꾸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로버트 머리 맥체인이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이런 놀라운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무릎 꿇고 있을 때가 그 사람의 참 모습이며 그 이상은 없다. 얼마나 의미심장한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무릎을 꿇고 있는 그때가 가장 중요한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결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한국 역사에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가 교회가 불일 듯 일어나는 그런 때였고 놀라운 불같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때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국이 어렵고 또 세상이 힘들고 있었던 그때 교회가 그렇게 불같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때는 기도가 살아 있었을 때입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있었고 기도의 불이 타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그때 교회는 부흥하였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얼마나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습니까? 그런데 혹시 한국 교회의 기도의 불길이 여러분 꺼져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 교회의 위대한 부흥, 다시 부흥이 일어나려면 기도가 살아나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날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우리의 가정이 살아나고 한국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망각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동덕의 모든 교우들이 기도를 본받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71장 1절 4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아프신 분들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나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다음이 없는 그 사랑을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의지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쏟으셨던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우리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덮어 주옵소서. 그 피가 덮어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며 깨끗하게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아픈 곳에 손을 얹은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치료의 강선이 비춰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흐르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병들이 치유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비정상적인 세포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암세포가 사라지고 암덩어리가 녹아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가 맑게 흐름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혈압의 수치가, 당뇨의 수치가 제자를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의 모든 창기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기능대로 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성령이여 우리의 허리를 만져 주옵소서. 눌린 신경이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통증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뼈, 디스크, 근육인대, 신경 모든 세포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뼈는 움직여 제 위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등뼈가 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나았던 뼈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장과 간은 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염증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코는 시원하게 뚫리게 하시고 눈의 신경과 각막, 동공이 움직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쁜 세포는 다 제거되게 하시고 모든 세포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막힌 혈관은 뚫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몸 가운데 있는 암덩어리가 녹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암세포가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의사도 깜짝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지금 저희를 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직접 우리를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하게, 더 크게 치료하시고 만져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한 후에 이 손을 뗄 때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 모든 것들이 풀려지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것이 막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닫혀있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형통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복의 문이 열려지는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방역 당국에서는 코로나 단계를 4단계로 격상을 해서 8월 22일까지 연장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 22일까지는 주일 예배를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수예배와 새벽 예배는 수용 인원의 한 10%까지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현장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은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지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모이기 힘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제가 하루에 한 장이라도 말씀을 읽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언택팅 말씀 읽기 운동 항상 기억하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동독의 교우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동덕교회 채널을 운영 중에 있는데 거기 보면 예배 영상이라든가 또 기도 영상 또 찬송 영상 여러 가지 신앙에 도움이 되는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에 도움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옥균 장로님 큰 손을 다치셔서 지금 장안평 영동병원 508호실에 지금 입원 중에 계십니다. 후유증이 없이 잘 나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현 전사님께서 이번 주간에 휴가를 떠나십니다. 즐겁고 또 행복한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금주 예배입니다. 다음 주 예배 기도에 우리 유기봉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고 이번 주 생일을 맞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이영희 집사님, 김광현 안수 집사님, 장건찬 성도님께서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생일을 맞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내일부터 9월 30일까지 매일 낮 12시 정오의 기도회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가 지금 기도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고 또 이 어려움을 우리가 기도로 이겨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는 그런 장소에서 또 정오 12시에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도해 주실 때 물론 이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지만 우리 김재영 장로님께서 이제 병원에서 진찰을 받으셨는데 폐에 암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소견을 지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수술을 하시고 이제 조직 검사를 해야지 이제 정확한 게 나오는데 의사는 이제 암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진단을 해서 9월 27일 지금 수술을 이제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 수술 후에 그게 암이 아닐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혹시 암이더라도 깨끗하게 나음을 얻어서 뭐 전이 되거나 또 재발하는 그런 일이 없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장로님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교회가 좀 깨어서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오 12시에 이제 정오의 기도회를 통해서 어려운 분들이 저희 교회에 지금 많이 계시거든요. 우리 노춘호 권사님도 또 원지선 장로님도 또 김옥균 장로님 또 이영길 집사님 또 박재희 집사 우리 김재영 장로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겠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하면서 기도의 그 사랑을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오의 기도에 기억하시고 매일같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동역하시는 우리 동독의 모든 교우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있었던 이 일을 좀 영상으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8월 12일) 목요일 날씨 더움. 제목 한참 더운 어느 날. 오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는가 봐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함께 계시네요. 찹쌀, 대추, 마늘. 혹시? 사모님과 목사님께서 무슨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예. 더위에 고생하셔서 삼계탕 삶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는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하하하 마늘을 다듬고 계시네요.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포장할 준비해요. 손발이 척척 차곡차곡 준비합니다. 성도님들의 가가오 방문하여 전해드립니다. 맛있게 드시고 여름 건강하게 나세요. 네. 음식을 싣고 이제 출발합니다. 선생님, 그 교회에서 여름에 더우신데 고생하신다고 삼계탕 지금 했거든요. 아유, 여름 건강하게 나시라고. 아이고 어제도 저기 했어 뭐. 건강하세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원사님. 건강하게 보내세요. 다녀오겠습니다. 네, 저희 배달할게요. 이경환 고사님하고 대화하셨어요. 네. 건강하시죠? 집사님 얼굴만 한번 뵐게요. 네, 건강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삼계탕 저희가 들어갔거든요. 네, 저녁 때 좀 드시라고. 그 삼계탕 집에서 끓였어요. 나이로비라가지고 삼계탕. 누구야?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지난번처럼 성전주학교 그냥 안내하고 안 내시고요. 감사합니다. 아, 네. 가은아, 안녕. 됐다 싶어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갑자기 비가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네요.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또 뵙고 싶어 하셔가지고 얼굴에 강하게 인사드리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잘 네. 먹겠습니다. 누가 네. 쳤어? 사모님이 사모님들 국물 좀 진하게 맛있게 내시더라고요. 저도 맛있게 먹어서. 네. 건강하시고 여름살 나세요. 네. 일단 차까지 나. 아닙니다. 또 전화 드릴게요. 아니에요. 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참 반가운 시간이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고 함께 모여 예배할 날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함께 해주신 장로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기대해주세요. 예, 한 주간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에게 좀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눈물 나는 일들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뭔가 하면 제가 이렇게 어떤 집을 방문했더니 한 달 동안 이렇게 모아놨던 헌금을 저한테 주시면서 꼭 헌금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거 받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장로님이 네, 아프신데도 그렇게 오셔가지고
장로님 위해서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6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맡겨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임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늘의 은총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과부와 같고 고아와 같은 심령 위에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주시고 풍요와 기쁨을 허락해 주신 주님의 극률하심 앞에 우리가 두 손을 들어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가 나올 때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립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소득의 10분의 1을 모아 11조원금을 바칩니다. 때마다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주령헌금, 또 성경헌금과 건축헌금, 또 구제헌금과 장학헌금, 여러 가지 명목으로 주님 앞에 봉헌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의 다음이 없는 복과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 그 예물이 하나님 앞에 심겨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함으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 수고하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갚으신 하늘의 복과 은혜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수고한 손길 위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또 복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내주하심이 이제 사도 바울과 같이 선교의 사람, 복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동도의 교우들과 그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